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여러분, 돈 좋아하죠?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이 될까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걸까요? 요새 해빙이란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해빙이란 쉽게 말해 가진 돈에 대한 감사다 그랬어요.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보통 돈을 쓸 때 우리가 감사는커녕 항상 그 상실감을 느끼죠. 정말 그러고 보면은 내가 돈을 쓰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는 그 감사함보다는 돈을 쓰면서 이거 아깝다, 벌벌벌 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해서 돈이 당겨져 온다는 거죠. 내가 그 세상에서 화제가 되는 책들은 꼭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이 안에 무슨 메커니즘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천기 누설이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시크릿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트랜서핑까지 트랜서핑도 정말 천기 누설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최근에 리모델링에서 이제 해빙까지 나온 거예요. 특이하게 요 책들은 외국인이 저자인데 해빙은 한국인이 저자고 이 책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웬일이죠? 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전부 한국으로 모여지고 있는 거야. 이게 또 뭔가 특이한 현상 같아요. 응? 자, 그런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미소가 지어졌어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조삼모사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 이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자,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어떤 그 외부 대상하고 액션을 일으킬 때, 자, 여기서 이제 돈을 쓰고, 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해빙의 주제가 된 것처럼.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감사여야만 이 돈이 다시 배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해빙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자가 어떤 서평을 썼냐 하면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다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칙이라는 것, 진리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디스커버리지. 이미 거기 흐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자는 그걸 미리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절은 맞죠. 굉장한 것들이 대중 속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걸 갖느냐의 문제야, 지금은. 누가 어떤 걸 찾아서 열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5만 가지가 다 나왔어. 깨달음도 엄청 나와 있지. 돈 버는 방법도 엄청 나와 있지. 성공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뭐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빙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돈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인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돈에 있었단 말이에요, 돈. 그런데 돈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물질이죠. 외부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 감사하라. 이건 뭐야? 내부의 마음 상태예요. 자, 지금 서서히 이 지구의 그 메인 흐름이 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보여주고 있는 그 법칙이 뭐냐 하면 외부의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너는 내부의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외부의 어떤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이잖아요. 파동. 진동을 맞춰야 돼. 감사를 해야만 물질이 딸려온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이 감사를 여러분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물론 커피 한 잔 사면서 감사할 수 있겠지. 또 그 식료품 사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평상시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까지? 자, 이게 문제지. 이치를 알았는데 이곳을 내가 어느 만큼, 어느 영역까지, 어느 멀리까지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서 내 것으로 그 열매를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뭐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감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러나 얼마만큼 내가 이 감사를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응? 재난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고 잠시 미소가 떠오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조삼모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 알죠?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이치를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경에 보면은 말리카 왕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세나디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의 왕비예요.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1.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합니까? 2.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습니까? 3. 누구는 영향력이 있고 누구는 미개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이 앞에 계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말리카 왕비는 복이 많아서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 잘생긴 사람은 화를 안 내서 잘생긴 거다. 못생긴 사람은 화를 잘 내서 못생긴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건 수긍이 금방 되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화낼 때 보면 추악하게 짝이 없어요. 응? 얼굴도 막 눈도 찌그러들고 그 잘생긴 오목조목한 눈, 코, 입이 다 찌그러진단 말이지. 그 순간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면 못생겨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못생긴 사람도 그게 우리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상대적으로 보면 잘생기지 않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은 그 껍데기 물질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에서 잘생김을 뿜어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거 고정된 숙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치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남들이 말을 안 들어. 요새 그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전국 전 세계가 호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호응이 없어. 그럼 왜 그럴까? 부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줬다 그랬어요. 남이 잘 될 때 어우 잘 됐다 그러고 박수 쳐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질투하거나 그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그때가 뭐라 그러셨냐면 부자는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다. 그랬어요. 자, 이걸 잘 봅시다. 현재 부자야. 많이 베푼 사람. 그러니까 그 베푼 것의 결과가 이 사람을 현재 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현재 가난한 사람, 베풀지 않은 사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가난이다. 그랬어요. 그럼 많이 베푼 사람은 지금 특별하게 감사 안 해도 부자가 돼요. 물론 이 현재 부자가 미래에도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요즘 부자들 중에도 보면은 갑질해가지고 자기 복을 그냥 포싹포싹 깨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과거와 현재까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럼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했느냐?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치하고 상치되지 않느냐. 자,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조삼모사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베풀었어. 많이 베푼 사람의 까르마, 즉 액션, 그 쌍카라, 그 사람의 행위죠. 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 베품이라는 기억이 있어요. 베품. 아까 그 마음 상태라 그랬죠? 응? 아까 그 마음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생에 많이 베풀어서 그 많이 베풀었다는 건 돈을 많이 주고 물건을 많이 줬다는 게 아니야. 내가 10개 있으면은 아유 내가 좀 덜 먹고 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자 해서 2개를 줬어. 이 사람이 많아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주었어요. 베품이 이 사람 마음 상태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베풀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뭘 가지라 그랬지? 감사를 가지라 그랬죠? 응? 근데 여러분, 베풀 때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순수하죠. 베풀 때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유, 저 사람이, 끼니가 없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 끼니가 2개가 있으니까, 이 하나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줬어. 이 감사 정도가 아니죠. 감사가 그 레벨이 50이라면은 이런 마음은 100이야. 그래서 베푼 과거 생에 이 베품이 자기 마음속에 쌍카라, 행위의 결과로 남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내면에 베품이라는 파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저절로 다 베푼다. 자기가 베풀었던 것이 다 와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지. 응? 그런 흐름을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야? 공덕을 지었다는 거예요, 공덕. 남을 이익하게 했다는 거지. 내가 가진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불교에서는 이미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치를 알려줬다는 얘기죠. 베풀지 않은 사람은 인색이 내면의 상태이므로 세상이 그에게 인색하게 군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마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 그럼 너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하고 막 믿어버리고 수용해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감사하면은 돈이 돌고 돌아서 또 나한테 더 많이 온대. 돈으로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응? 그럼 감사했을 때 그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 순수하게 베풀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이 오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말리카 왕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말리카 왕비는 복이 많아서 왕비가 되고 붓답게 직접 가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고 응? 그리고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한테 그 상가에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서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리카 왕비한테도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응? 말리카는 꽃집 딸이에요. 화원집 딸이야.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두 명의 맨디컨트라고 그러죠. 그때 수행자가 오는 거야. 근데 말리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는 너무 기쁜 거야. 괜히 기쁜 마음이 막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심으로 가져갔던 걸 모두 드렸어요. 모두 드렸어. 모두 드렸어. 그때 뭐 아무 생각이 없네. 그냥 기뻐서 준 거야. 그리고 말리카는 자기가 소풍 가기로 했던 곳에 소풍을 갑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랬는데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말리카가 점심을 모두 공양했던 그분이 붓다였던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분은 안한존자였어요. 시자. 부처님을 시봉하는 안한존자였죠. 응? 근데 부처님께서 싱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가 붓다는 인연 없이는 미소도 짓지 않으시는데 어짜요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붓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 여인은 지금 붓다에게 공양을 올렸던 저 여인은 왕비가 될 거다 그랬어요. 왕비. 근데 말리카는 꽃집 아가씨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바이사 계급이거든. 응? 상인 계급이란 말이에요. 상인 계급.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 없죠. 왕비는 크샤트리아잖아. 크샤트리아 계급이잖아. 이때는 그 카스트 제도가 견고했을 때죠. 근데 이 아난존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이사 계급이 왕비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 말리카가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코살라 왕이 전쟁에서 졌어. 이때 16개국이 인도는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코살라 왕이 졌어. 그래가지고 침을 해가지고 가는데 숲속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서 데리고 가서 왕비를 삼았어요. 그 즉시 이루어진 거지. 응? 그래서 지금 말리카 왕비가 된 거야.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그때 당시의 붓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왜? 그 수행승에게 수행승에게 모두 준 거야. 근데 이 수행승이 붓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지? 말리카라는 상인 계급이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그러니까 이 붓다를 비롯한 그 붓다,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의 상가는 뿌냐깨 땅이라 그래요. 뿌냐깨 땅 로까사띠. 이 남방에 오면 뿌냐깨 땅 로까사띠. 이게 뭐냐면은 뿌냐라는 거는 공덕이에요. 깨 땅은 그 필드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상팔배 깨달음을 얻은 이 아리야 상가는 뿌냐깨 땅, 복전이다 그러는 거죠. 복전.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즉시 결과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붓다에게 올린 것은 엄청난 결과로 오는 거죠. 도시락 하나 올렸어. 도시락 하나 올렸는데 이 사람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즉시. 그래가지고 한나라의 왕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붓다의 상가를 잘 서포트하고 부처님께 가서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인간으로서도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때 이 말리카가 부처님께 이 도시락을 줄 때 어떤 마음이었어? 기쁨이 넘치는 거야. 괜히 기뻐. 그걸 주면서 보실하면서 감사 정도가 아니지. 주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뻤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에 상응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렸거든. 그 상응하는 것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붓다에게 보시를 하면 아주 즉시 돌아오고 그 결과가 엄청 크다고 그래요. 경에 보면은 붓다에게 들어간 보시와 붓다에게 올리는 보시와 아라한에 올리는 보시, 아나함에 올리는 보시, 사다함에 올리는 보시, 수다원에 올리는 보시가 다 각각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높은 깨달음일수록 그 결과도 더 크게 온다고 하죠. 그리고 또 붓다에게 공양을 올려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은 좋은 예시가 있어요. 그 정원사가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정원사였어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고는 이 정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꽃을 갖다가 매일 임금에게 그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꽃을 갖다가 왕에게 바치는데 붓다를 보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붓다 법문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가지고 있는 꽃 7단을 모두 부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한 거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쳤어. 그랬는데 이 정원사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우리 남편 정원사가 왕에게 바칠 꽃을 왕에게 안 드리고 붓다에게 올렸구나. 이제 저 정원사인 내 남편은 왕에게 참수를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왕에게 가서 자기 남편을 일러 바쳤어.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거든. 빈비사라가 누구예요? 그때 수다원을 얻은 다음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은 빈비사라는 붓다의 제자야. 빈비사라 왕은. 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원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부처님께 꽃을 올렸는데 이 꽃이 올라가서 이렇게 캐노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멋진 이렇게 부처님 위에다 장식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소문이 빈비사라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 정원사가 꽃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빈비사라 왕이 네가 참 믿음이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이 정원사에게 나라의 한쪽을 띄워줬어. 나라의 땅을 한쪽을 띄워주면서 영주처럼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7명의 부인을 줬네. 땅을 한쪽을 떼어주면서. 이 부인은 남편을 고자질한 죄로 쫓겨났어.
대신에 이 정원사는 7명의 부인과 엄청난 땅을 얻었어요. 그것도 뭐야? 붓다에게 이 꽃을 올린 공덕이 즉시 나타난 거죠. 이 사람도 뭐야? 즉시 팔자가 바뀌었잖아? 응?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해빙을 하니까 돈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막 들어오더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 뿐야깨 땅, 복전에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의 그 법문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올렸어. 그랬을 때 이렇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왜 그랬을까? 붓다이기 때문에 붓다란 어떤 존재야? 이 붓다는 파동이 우리하고 완전 다르거든. 응? 붓다의 파동은 굉장히 높아요.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잖아. 굉장히 다른 파동이란 말이야, 우리하고. 근데 여기다가 뭐 하나만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함께 공명해버리지. 함께 공명해버리지. 그래서 그것이 이 부시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응? 붓다나 그 4가지 성인 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를 복전, 뿐야, 깨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사상 800의 아리아 성인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푼 사람들은 그 베품을 종자로 하여 거기에 상하는 복을 수십 배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우주가 베품에 상응하는 이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이미 다 하고 있었어.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디스커버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쪽 이야기 해빙의 메커니즘과 지금 이러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메커니즘을 볼 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굳이 돈을 쓸 때뿐이 아니에요. 돈을 쓸 때뿐이 아니라 돈을 쓸 때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오겠지. 모든 행동에서 그래. 모든 행동에서.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